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역사의 핵심은 인간이죠. 근데 그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올포한 주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은 뭐가 다를까? 허 스토리입니다. 그녀들이 이상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면 사라도 열국의 어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순종한 아브라함의 아내로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나도 사무엘의 엄마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물론 한나의 기도도 있지만 라합과 룻도 다윗의 계보를 일조한 여성. 왜 성경 속에 그 여성은 그냥 조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예수님도 이 마리아라는 여성에게서 태어나셨고 12제자에게도 다 어머니가 계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왜 다 남성이 하는 것처럼 나도 나올까요?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서럽고 진짜 너무너무 서러워요. 맞아요. 아니, 여성도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닌 건지 왜 그 교활한 악녀, 이 음녀로도 표현이 되고요. 아하, 설마 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아담 할아버지가 좀 정신만 이렇게 똑똑 차렸어도 맞아. 그치? 그걸 주는다고 이렇게 또 받아먹고 그래, 맞아, 홀랑. 그래.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맞아. 요즘 뭐 여성 전성시대도 왔고 하니까 이 성경 속에서 이 만년 조연은 좀 벗어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맞아. 네, 뭐 조연 버려도 되는 게 아니고 조연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남녀는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성경 원리로는 예를 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았을 때 아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분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내 시로 천하만民복을 얻겠다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사라를 통한 후손이어야 돼요. 왜냐면 하갈은 낳았는데도 그거를 씨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한 약속과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조연, 주연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연이 아닙니다. 보면은 그 예수님 12제자들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그 여성들이 그 제자들의 역할을 다 대체하는 걸로 복음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밀하게 주연, 조연을 따진다면은 알고 보니까 주연이 여자인데 이렇게. 그 남자는 그냥 감초 같은 조연도 요즘 빛나는 조연 많으니까. 앞으로는 붕붕 뜨는데 실제적인 역할은 여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러가. 네, 김 목사님은?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좀 예민한 게요. 뭔가 이렇게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세태인데 말이죠. 성경에서는 왠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설교로 먼저 듣고 궁금증 풀어볼 텐데요. 조동천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복음 사역을 3년 동안 할 때 전임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수일 그만두셨어요. 베드로 금을 다 버려두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2명, 13명, 많게는 70명까지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신기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어요. 누군가 후원해 준 거죠. 그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3년 동안 전 인류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포트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었어요. 남성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근데 그녀들의 헌신은 놀랍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헌신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각 복음서에서 그걸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녀들이 헌신의 모델로 등장하는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그녀들의 헌신은 치유받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헌신은 자기 자신으로 하는 헌신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또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그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귀신 들렸었거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자기 한계를 느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구원받은 경험을 한 거예요.
희망이 없던 죄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특이한 대답을 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죄나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가장 위대한 헌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질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했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믿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나와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마르다 때문도 아니고 마리아 때문도 아니에요. 누구 까닭에?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가 무슨 일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썩었다가 소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는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거듭남 체험.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죽은 자이고 괴물이었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헌신 속에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자랑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모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전부 다. 두 번째, 그녀들의 위대한 헌신의 모델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어요? 7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최하류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여자가 나오죠.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사람은 귀족의 장관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면 사회적 신분이 너무나 달라요. 문화적인 수준도 달라요. 경제력도 달라요. 정신적인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은 다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데 함께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요? 지금 보이는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인간과 함께 앉아 있는 거, 그와 함께 일하는 거,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못했어요. 누가 크냐고 맨날 싸웠어요. 근데 그녀들은 그 시대적인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서 차별을 철폐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세상은 동질 규합의 원리를 중요시 여기죠. 좀 질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잘 되고 부흥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나와 다르면 배척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천한 자로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뭐요? 같이 되었고. 세상은 남과 달라져야 훌륭하고 성공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얼마나 같아질 수 있느냐가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들이 한 위대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어떻게 장관의 부인과 7 귀신 들던 여자와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냐.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의 가진 것으로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헌신했죠. 오늘 3절 끝에 보면은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게 되게 어려워요. 그녀들이 형편이 넉넉한 사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이 여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물질로 섬기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낌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다 실패해요. 결국은 이 제자들을 대체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들로 세우는 것이 바로 여인들이었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의 사도로 쓰임받는, 완전히 제자들의 역할을 여인들이 대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여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모델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여인들을 본받아서 서로 다른 존재들을 귀히 여겨주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빌립보 교회를 바울과 함께 개척했던 루디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식 이름으로 하면 리디아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전도행 팀이 아시아에서 본래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막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히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도와달라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함께 마게도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스 북부 지방이죠. 이제 갔고 그 간 첫 성이 이제 빌립보인 거죠.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이제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제가 평상시 좋아해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읽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의사 누가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더라고요. 저는 평상시 논리적인 글에 비해서 좀 비약이 아닌가 싶었지만 어쨌든 고고학적 근거든지 여러 근거를 가지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이 누굴까 의문을 가졌는데 결국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게도냐로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인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루디아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못 가지만 뭐 돈도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영상을 세상에 워낙 좋고 영상을 보는데 그 루디아에 대한 그 빌립보 지역 영상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봤더니 강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강가는 아니었어요. 조그만 하천 같은 데였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가 막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그 팀들을 자기 집에 오도록 나중에 교회가 되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어떤 이제 그 번역 중에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한 내용을 우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성경 사전에 보면 루디아를 유럽의 최초의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루디아를 위해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루디아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후에 유럽에 큰 이제 부흥이 일어납니다만은 왜 그렇게 바울의 팀들이 막히고 결국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의 모든 어떤 사역이나 이 팀들이 루디아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제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막 이제 자기 집에 오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나중에 이제 빌립보에서 간수가 회개하면서 또 이제 막 감옥에 갔다가 이제 바울이 결국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그 빌립보를 떠날 때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제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떠났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이제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잘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루디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 그리고 자기 가정과 집을 열어서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고 교회가 설립되게 하고 나중에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 선교 사역이 확장되고 잘 되도록 신실하게 돕고 이런 인생이야말로 저도 꿈꾸는 삶이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 아닌가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상적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좀 그런가? 좀 더 화려해야 되나? 막 이런 그렇게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좀 이런 삶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의 삶을 들여서 교회가 설립되고 선교가 진행되는데 인생을 들였고 더군다나 성경에 기록돼서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꿈꾸고 우리 모두가 다 아마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예. 아름다운 삶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도 누디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선포되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던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죠. 근데 그곳에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보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여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자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면 됐습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약속한 게 있어요. 갈릴리 그곳이 어딘지 우리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제 그 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기로 했던 그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뭐 사사로이 무슨 뭐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나 복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나 뭐 등등등을 만나는 그런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파송 명령을 내리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충분한데 좀 이상한데 그게 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더 치명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를 썼어요. 먼저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톤인데 above all, 무엇보다도 먼저, 처음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쉬운 성경은 제일 먼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새 번역은 맨 처음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뭐 답은 간단하죠. 사랑해서 그러겠죠. 사랑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뭐 특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정말 사랑했어요. 아까 우리 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귀신 쫓겨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의 초기 사역부터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슬퍼렇게 로마 군병들이 보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곳에 있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이미 살핀 것처럼 안식일 후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 자체가. 그러면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은 빈 무덤 같은 마리아의 사모함 때문이다 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나타나요? 마리아가 너무 사랑한 겁니다. 저는 그거 너무 좋아요. 야, 너무 사랑하는 거. 그렇죠? 와, 너무 사랑하는 거 너무 좋아. 우리는 너무 안 사랑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인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을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기 전까지는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다가왔어요. 갑자기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몰라보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왜 예수를 몰라본 것일까? 사랑이 모자란 것일까? 아니죠. 마리아가 다른 것을 상상하고 있었을까? 아니죠. 마음속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몰라봤을까? 몰라본 건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 마리아가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주님은 그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죠. 나타나셔서 너 나 몰라보네. 아, 실망했다. 야.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기저기서 우리를 만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무지하고 어리석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진짜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기 전에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게 저 소원입니다. 한번 좀 나타나시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딱 이렇게 봐요. 혹시 여기 계실까 봐. 또 누가 뭘 하면은 유심히 봐요. 혹시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아,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은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육체적 욕심으로 우리 눈으로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속 여성들은 뭐가 다를까 궁금했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도 또 루디아도 또 다른 성경의 여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다른 섬김을 보여줬던 인물들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의문들은 풀어보고 싶은 게 좀 있네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성을 하나님께서 남성의 갈비뼈로 남성보다 좀 나중에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나 또 인류의 그 역사들을 볼 때 굉장히 적재적소에서 요긴하게 여성을 사용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막 드러내시진 않는다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뭔가 남성에 비해서 다른 역할과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그런 걸 잘 못 찾아서 그런 거, 성경에서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남성보다 왜 여성을 더 드러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그 의미가 좀 궁금해요. 역할이나. 아마도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제 인구 수를 셀 때 여자들과 아이들을 안 셌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들의 역할이 이 정도 나온 거는 고대 근동의 어떤 문헌에도 있을 수 없을 만큼 빈번히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성이 왜 이렇게 뒤로 감춰져 있나요가 아니라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엄청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어려움 당하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뭐 남자들에게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다윗, 뭐 모세 다 영광 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을 섬겼던 아비갈이나 또는 미리암이나 요게벳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면적인 부각을 안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럼 하느님 나라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중에 상 받을 게 남아있는 그런 여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2장 20절 말씀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뭐 이렇게 이름을 주니라 하시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지으셨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젤 케네그도예요. 근데 에젤 케네그도, 네그도도 역시 모두 다 남성 단수로 쓰여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했는데 돕는 배필이 여자잖아요. 그럼 여성이 돼야 될 텐데 남성으로 쓰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왜 그게 의미가 있냐면 19절. 제가 20절을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배필을 지으신 거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을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엘로힘은 남성 단수를 써요. 그러니까 복수형이죠. 근데 이 남성이란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돕는 배필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개념 자체만 현상적으로 보면 부속물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남자들이 좀 미숙해요. 남자들이 미성숙하고 제가 이제 결혼 예비학교 할 때 남편 그 부인 될 사람들에게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너무 좋아해. 그렇죠? 복종하라.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너무 막 행복해. 남편들은 좀 근사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 남자들에게는 사랑. 여성들에게는 복종.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상하관계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고 남성은 미성숙해서 그래요. 복종이 안 돼요. 이 인간들은. 이게 좀 쉽게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쓸 때 헬라어 단어가 휘포타소예요. 복종하다는 거예요. 복종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원조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복종하셨어요. 남편은 복종이 안 돼요. 미성숙하니까.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서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코스입니다.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휘포타소와 같은 어원입니다. 복종, 순종, 굴복.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럼 여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창조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이게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드러나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왜 크리스찬들이 여성이 많은가? 왜 여자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가? 뭐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 그게 아니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 남성보다 훨씬 나아요. 그냥 두기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구분하고 이거 남자들이 지금 고개 숙여야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네, 숙이겠어. 많이 비슷해요, 다들. 남자들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기려고 하고 공 잘 차는 사람한테 공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공 한 번도 못 찼어도 이기면 뭐 좋아하고 막 옆에서 같이. 자기가 잘 못 차는데 잘 차는 사람도 공 안 보내면 엄청 눈치 봤거든요. 근데 잘은 모르지만 여성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뭐 이기고 지금 상관없이 내가 오늘 공을 찼나. 평등하게 공을 한 번씩 찼나.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고 또 여성성이 그만큼 필요하고 그러면서 오늘 또 제가 답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기를 교회가 두 팀이 나가면서 훨씬 여성들이 더 많아졌고 숫자는 엄청 줄었죠. 근데 절대 다수가 이제 여성이 되시고 리더십도 대부분 여성이 되니까 그 전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거죠. 대표적으로 다른 거는 그 전에는 뭐 주로 이제 남성 리더십하고 여성 리더십도 있었습니다만은 남성 리더십 세우면 서로 뭐 큰 의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왜 리더인지에 대해서. 교회 먼저 왔고 또 교회 사명이나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훈련돼 있고 뭐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이 리더고 왜 나는 리더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더 평등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도전 앞에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더 잘해야만 한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 그 여자와 남자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이 또 있을 테고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성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자세를 알아본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히스토리 성경의 보석처럼 숨겨놓으신 허스토리 비밀을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대표적인 믿음의 여성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질문인데요. 하정환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가신 이유가 뭐였을지, 그리고 아까 설교 말씀 중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뒀다는 이 황당한 얘기도 있던데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뭐 답은 뭐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설교 얘기했죠. 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단초가 돼서 막 이렇게 소설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다빈치 코드 다들 보셨죠? 옛날에 아주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 2003년작입니다. 이 다빈치 코드 소설이. 근데 원래 이 다빈치 코드가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것은 어떤 사본들을 근거로 자료들을 가져와서 만들어서 그래요. 1896년에 나그 함마디 문서가 이 두루마리 형태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즘에 이제 도월 김용옥 선생이 소위 도마복음 얘기할 때 도마복음을 Q 자료 뭐 이렇게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거기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도 그 파피루스 12권의 가죽 장정으로 된 파피루스 코덱스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코덱스, 두 번째 자료들을 문서들이 모아진 곳에 도마복음서와 빌립보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이게 2, 3세기경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정경은 보통 2세기 전, 1세기 전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든지 예수의 제자의 제자까지 쓰여진 책들을 정경화 과정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럼 2세기면 이미 뭐 이름만 사도 이름을 빌려서 이제 사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경 작업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체적으로 2세기가 넘으면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그 한마디 문서 2, 3세기경에 되어진 것으로 본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도마복음, 그다음에 빌립복음 같은 게 있는데 빌립복음서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냐면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불만을 막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사랑했으며 종종 그녀와 입맞춤을 하였다. 그들은 예수에게 왜 우리 가운데 그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에 예수가 대답하였다. 왜 내가 그대들을 그녀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런 문서가 있어요. 또 마그 한마디 문서는 아니지만 소위 예수 안의 복음서라는 파피루스가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뒀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그 파피루스 조각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파피루스 조각은 하버드대의 캐런 킹에 의해서 2012년에 발표돼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2015년에 그 캠브리지대 출판부에서 발간하는 신약학이라는 잡지에서 이 생케 로빈슨 박사가 현대의 그 파피루스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로 다빈치 코드가 받아들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입니다. 이것도 나가 한마디 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말했다. 자매여, 우리는 구세주께서 그 어떤 여자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했다는 걸 압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들었든 듣지 않았든 당신이 기억하는 구세주의 말씀을 얘기해 주시오. 이게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댄 브라운은 이것들을 다 가져다가 섞었고 그 다음에
마이클 베이전트 등이 쓴 소설 성혈과 성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이에 둘 사이에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에서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가 죽은 후에는 마리아가 재혼하였다. 이 부분은 1992년에 바바라 티어링이 쓴 인간 예수,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다빈치 코드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영주주의 문서를 가지고 쓴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볼 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예수의 행동 자체가 너무 사랑하는 것이 보여서 거기서 발전되어져 나간 해석일 뿐입니다. 저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다빈치 코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의 단초는 마리아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어떤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남자가 하지 못하는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치, 김길 목사님. 근데 하나님의 섬김 요원 같은 이런 귀한 여자들, 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헌신과 역할을 했는지 좀 더 들려주시겠어요? 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떠올랐거든요.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사사시대에서 왕국으로 간 중요한 기점에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뭐 법전도 준비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사무엘의 신앙, 믿음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바로 사울왕 이후에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때 좀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건국에 나라가 국가로 가는 그 과정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무엘이 가능하게 했던 건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되게 드리고, 그런 어떤 신앙이 결정적이지 않겠는가. 사무엘의 신앙이 국가를 세우는데 기반이었다 한다면 그 사무엘의 신앙은 어디서 왔나? 사무엘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 여인들의 이야기 정말 흥미롭게 듣게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기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살려보내는 그 장면이 없었다면, 그리고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가 없었다면은 출애굽도 부활의 복음도 우리가 오늘 들을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일들이 어느 이렇게 특정 시기에만 일어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 네, 성경 속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서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지금 목사님들 교회에서도 분명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경 속 여성들처럼 헌신과 사랑의 모델이 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제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술 중독자인 남편의 평생 치여 사시다가 39살에 남편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셔서 평생 저만 믿고 저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서 완전히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신학교에 보내고 88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87년도에 우리 어머니가 자궁암 3기말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죠.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면 어머니의 존재가 하정환이라는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제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와 굉장히 유사한 분이 한 분 나오는데 그게 어거스틴과 모니카의 관계예요. 어거스틴도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 만유교를 숭배하고 17살 때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더니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다마스테라는 곳에 살다가 카르타고로 보냈는데 거기서 한 여자와 동거해요.
그게 4년 동안 동거한 다음에 21살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아이를 데리고 동거녀와 함께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유교를 믿고 어머니가 평생 기도해요. 그 유명한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있다가 이 어거스틴이 또 도망가요. 어머니가 하도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로마로 도망갑니다. 유럽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도망가서 로마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1년 후에 밀라노로 갔는데 밀라노에서 그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어머니 모니카가 와요. 와,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드디어 암브로시우스 감독한테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 어머니한테 같이 갑시다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돌아가려고 그 항구가 어디냐면 오스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늘 얘기하던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는 평생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회개하기 전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와 좀 비슷해요. 저는 여성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 교회 그 청장년 그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기도다. 제발 찬송 부를 때 어머님이 읽으시던 뭐 성경 말씀 손때 묻은 손때 어디 있어? 이거 스마트폰 하지 말고 꼭 성경책 줄 바짝바짝 그어가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뭐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 어머님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농어촌 선교를 다녔어요. 이게 섬들을 많이 다녔고 특히 그 남해안 쪽으로 그 천사섬이라고 하죠. 1004개 섬이 있을 정도 신안 앞바다에 배를 타고만 5시간, 4시간 가서 이제 어촌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교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니 이렇게 먼 바닷가에 왜 교회가 그것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어떤 여자 전사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이 여자분이 물론 이제 1950년 10월 달에 이제 괴뢰군에서 죽창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만 이 한 여성이요. 그 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CCC 총재인 김중근 고 김중근 총재님이 이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계신 정태기 교수님이 바로 이분에게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여성이 아니었다면 한국 교회사에 일찍이 조명이 됐을 텐데 신학을 공부하는 제가 그분 이름을 농어촌 선교 가서 나중에 처음 알 정도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알려지지가 않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놓고도 그랬다는 이제서 조명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국 교회사에서 그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면 그 이화여대 김한란 총장님, 그분이 다락방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요, 교수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농어촌 도서상관을 다니면서 그 정말 모든 걸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이제 총무 목사로서 그 역할을 해와서 거기서 배운 걸로 제가 농어촌 선교를 다닌 거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절제 운동을 일으키고 또 국제 보상 운동을 일으키고 금주 금연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 전부 다 여성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저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저를 형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뭘로 느끼겠습니까? 교회 권사님들 사랑해. 어머님은 49에 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김성환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할머니 뻘이신데 친어머니처럼 돌봐주셨어요. 학비 대주시고 또 장학금 주실 뿐만 아니라 책도 사보라고 그 옛날에 15만 원씩 뭐 그 학기마다 주시고 그걸로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만약에 한국교회 여성들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방법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 뭐 한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정말 성경책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하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것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졸업하는 것도 못 보고 목사 돼서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시면서 너가 설교하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만든 거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것도 어머니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어머니들,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지금 여전도회 뭐 이런 그런 그룹들이요, 한국 교회 모든 것을 이루고 건축도 다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쩌면 여성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래서 장로라든지 목회자든지 여성들도 좀 귀히 여겨주고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답변하려고 이제 좀 찾아보다가 옛날에 생각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오정모 사모님. 읽었던 자료 중에 이제 과거에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오니까 막 타협에서 나온 줄 알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하셨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가 교회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셨다고. 이렇게 위대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의 안목이 있으시고, 예, 남편의 고생 이렇게 이해 안 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교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주연, 조연을 따지는 건 더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성경 속 허 스토리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조동철 목사님부터. 네, 저는 설교 제목처럼요, 성경 속의 여인들은 나의 헌신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성경 속 허스토리는 나에게 한마디로 수평적인 세상이다. 성경 속 허스토리는 나에게 나의 어머니 이야기다. 자, 오늘 끝인사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외치도록 하죠.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 어디라도 주님의 바통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와.